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는데요.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중에 37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손을 대서 잡는 자가 없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네 부류의 사람들의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앞부분으로 돌려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6절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4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형님, 만약에 진짜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 갈릴리 시골 마을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서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당신이 이 예루살렘 아닌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인 우리가 한마디로 민망합니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라는 거죠. 참으로 아쉬운 점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2년 정도 되어 시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신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서울 가서 선지자 노릇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가지는데 부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부모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느 날부터 큰형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왜 형님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형님 당신을 다 지켜보았지 않느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신격화하느냐? 그러시지 마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이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나 직분자들의 자녀들 또는 친족이나 또 형제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아버지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랑의 사역은 온데간데 없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을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참 좋은 아버지고 좋은 신앙인이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인데 너무 잘 아니까 집에서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연약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의 연약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너무 가까이 잘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좀 부정적인 모습, 좀 약한 점만 부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니 잡아 죽이려고 이 말입니다. 4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종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아오느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종들이 듣고 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왜 잡아오지 않느냐,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종들을 자그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느냐, 그들이 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아느냐 이 말입니다. 15절에 말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시대처럼 어떤 대학, 무슨 대학원 이런 공립학교가 없던 시절에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사사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아버지는 목수고 특별히 율법을 받은 그런 교육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 어디서 무식하게 말이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 비방하는 것이죠. 4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모르는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요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잘 공부했습니다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을 추구하고 더 강화해서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정한 바리새파의 규율, 그들이 정했던 이런 율법의 전통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만들고 체계화시켰던 유대인의 전통, 바리새파의 규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지금까지 쌓아왔던 권력,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요, 비판이요, 그것이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날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신론을 따르는 무신론자들, 거기에 영향을 받는 언론인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편협한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종주의자다, 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소수의 인권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으로 오히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 오히려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다수 유대인들,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르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고 왔다 갔다 헷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죠.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여론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나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쉽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엄밀하게 조작하고 선동하는 세상의 여론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한 4박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몇몇 사람들을 매수하여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는 로마의 반역을 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론을 조장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던 사람들이죠. 너무나 쉽게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위로하면서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린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에 놀아나는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동참하게 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비록 소수지만 분명한 색깔을 가진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병 이어 사건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물러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절 6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들도 가겠느냐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장 68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똑같은 바리새인이요 똑같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51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와 죽여야 된다. 거짓 선지자다.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기도 전에 먼저 판단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여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곳에서 서서 반대합니다. 니고데모가 좀 더 멋지고 열정적인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대단한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공격하죠. 너도 그의 제자냐? 갈릴리에서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느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냉소적인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고 교회는 출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뉴스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거나 아니면 일탈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일탈이 보도되어지면 사잡아서 그냥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외치지는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믿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수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명절의 이 말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절기 전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기에 있는 절기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유대의 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오느라 잡아와서 죽여야 된다 막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잡아갈 거면 잡아가라. 내가 숨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으니 나를 잡아가려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9절에 성경이 그것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어머니 배에 돌아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함으로 헷갈리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산들산들 부는 이 봄바람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동풍인지 서풍인지도 잘 모르는,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렇게 산들산들 부는 바람처럼 아주 작은 바람으로 불어서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상에 가서 또 말씀해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또다시 목마른 것을 경험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될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샘물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옹달샘, 주변에 있는 새들이나 토끼나 다람쥐나 사슴들이 찾아와서 마시고 목을 해외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곳의 샘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조그마하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죠. 지금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죄인 줄 알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실수하여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예수 믿는 나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애매한 말로 뒷담화할 때 옛날 같으면 찾아가서 멱살 잡고 붙들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속이 시원했는데 샘물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마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달려가서 삼자대면하자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샘물처럼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 같은 성령이나 샘물과 같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양이나 그 힘이나 그 능력이 샘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인이 되라고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강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말할 것도 없고 이 강이 큰 산이나 평야를 휘돌아 흐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죠. 수력 발전을 통하여 전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큰 강이 있는 곳마다 그 하루에는 엄청난 평야도 생기고 도시도 생기고 국가가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각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강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누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식구들 예수 믿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거대한 강처럼 때로는 한 집안 식구들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한 민족의 패배한 그런 모든 인습들, 모든 우상숭배를 다 도말시키고 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강 같은 성령의 역사, 그것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주 소박한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던 아주 소극적인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만 왔다 갔다 한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다음날 그가 설교했을 때에 5,000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강,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침부터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강물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또한 기쁨의 강물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쳤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들이 누렸던 이 기쁨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이, 그들의 비즈니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속에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이 주는 기쁨이 성도들의 마음에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 40살이 넘도록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1번부터 4번 유행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뭔가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1번 유형.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교회를 출입하다가 어떨 때 이상한 뉴스 보면은 교회 가지마, 니도 가지마고 너희도 가지마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폭군처럼 아내와 자식들에게 명령 내리는 분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유행의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성장에 가는가 싶으면 어느 날 보면 낙심해 있습니다. 왜 그런고 살펴보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렇고 이상한 뉴스 보고 실망해서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인 줄 알고 같이 교제하고 사귀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하니까 기분 나빴어.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유형의 신앙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위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능력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만 받아 누리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관계의 회복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때로는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처럼 역사하기도 하시고 조그마한 샘물처럼도 역사하시지만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행 티켓 그것 주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는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 한 장 주기 위한 그 정도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강물, 회개의 강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강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의 강물, 비록 이 땅에서 밟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강물, 이 모든 강물을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여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그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능력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강과 같은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